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일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오늘은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의 메시지가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함께 알아보았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힘껏 섬기고 노력해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다 지켜야 평안을 얻을 거라고 여기고 열심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평안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전파하라.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가 주는 그 평안으로 평안해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평안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작 그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제껴놓죠. 이 세상이 내어놓는 거짓 평안인 그런 물질과 인기,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정말 그 세상의 것이 평안을 주던가요? 평안을 주지 못하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헛된 영광으로 평안을 얻으려는 삶은 우리의 정신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과 이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먹는 게 달라요. 그죠? 양은 뭘 먹습니까? 푸른 초장에 풀을 먹습니다. 이리들은요, 고기, 육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리들이 먹는 고기로 배를 채우고 그것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광우병 파동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소가 광우병에 걸려 있는데 그 미국의 소가 광우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였어요?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죠?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를 워낙 많이 키우고 도축하는 미국 양농업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내장이나 이런 부속품들이 너무 많이 쌓이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갈아가지고 소들이 먹는 초식 사료하고 섞어가지고 육식 사료를 만들어서 먹인 거예요. 물론 더 커졌어요. 더 육질도 좋아졌고 그래서 야 잘됐다 했는데 그 소들에게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죠? 광우병이 일어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유전자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맛있다고 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리들이 먹는 고기를 추구해서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풀은 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에게만 푸른 초장이 좋은 장소인 거예요. 이리들에게는요. 푸른 초장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거기서 자기가 먹을 고기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 참 평안, 그 푸른 초장, 참 양식이신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를 도구 삼아서 이리들이 원하고 이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평안을 얻겠다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미친 생각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그 세상의 고기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나타나겠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뭔가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시간은 다 세월을 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세상에서 막 성공한 사람들, 좋은 걸 발명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유익을 준 사람들은 세월을 참 잘 산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다 세월을 방탕하게 쓴 자들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가라고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 시간에 그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힘을 쓰는 삶인 거거든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술에 취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성을 상실하게 되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명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멀쩡했을 때 하지 않던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이성이 마취가 되어져서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힘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바로 진리로 주의 뜻을 이해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는 세상 속에서 양으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세를 가르쳐 주세요.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둘기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비둘기는 안 순결하잖아요. 더럽잖아요. 비둘기가 뭐 순결합니까? 근데 어떤 의도가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니까 대체 뱀이 뭐가 지혜로운지 잘 모르시겠죠? 그건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이리떼들에게 양으로 보내졌다는 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고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받는 삶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맞죠? 그런데 봐보세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상도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세상에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정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전하라는 말과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린 것 같으세요? 성경이 바뀌든지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세상의 양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는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모순인 거예요. 성경과 교회의 주장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그건 초창기에 천주교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물질과 세상의 정치 권력까지 다 장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지금도 그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한국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리들의 삶을 추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한 경험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 성경으로 한번 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3절까지 읽었는데 24절부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감추어진 것, 숨은 것이 뭐죠? 진리요, 진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는. 아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 세상에서 진리는 뭐죠?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원리. 뭐든지 최고가 되고 1등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보다도 누구보다도 경제력, 군사력, 그 모든 정치력, 지식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게 행복의 지름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건 뭡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전혀 좋은 게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것들이 곧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에는 우습게 보였고 별거 아니었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진리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보화를 놓고 갔다고 그랬죠? 보화를 다시 땅에 파묻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도 보화를 마치 돌멩이 캐듯이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를 그냥 그대로 두고 갔어요. 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보화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보화였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놓고 가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보화가 그렇게 그 밭에 그대로 있다면 집주인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건 확연히 드러났는데 전에 팔던 산 속에 있었던 산 값이 500원이었다면 그 산이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집주인이 여전히 500원, 평당 500원에 팔겠냐고요. 절대 안 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화를 그냥 그대로 밭에서 두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집주인이 그 밭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집주인에게는 그 밭에 있는 그 보화가 보화로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맨하탄 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맨하탄 땅이 씨가 한 가치로 산 땅이라는 거 아세요? 영국에서 넘어온 그 퓨리탄들이요, 그 원주민들한테 씨가 한 가치 주고요, 받았던 땅이 그 맨하탄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이라고 여겼겠어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돈이 없어서 팔 때 700만 달러인가로 팔았거든요. 왜? 저 알래스카는 얼어있는 땅이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긴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미국은 원래 주일날은 관공서나 모든 정부 기관까지 다 쉴 때였어요. 그런데도 모든 기관이 다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돈 그대로 주고 러시아에게 그 땅을 샀단 말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미국은 알래스카 땅에 뭐가 붙여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미국은 러시아만 몰랐던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냥 어른 땅이었지 그 안에 있는 천연 매장물을 다 보고 있었던 미국은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치를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감추어진 거예요. 눈먼 자에게 세상은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땅인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는 곧 드러나게 될 일이거든요. 곧 알게 돼요. 요즘 우리 그 드라마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송중기 씨가 전에 그 재벌집 회사 직원으로 있다가 뭐 이렇게 그 회사로부터 배신당해서 죽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그 집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죠. 30년인가 20년 전인가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이제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20년의 세월이 세상이 어떻게 갈 건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것들, 주식들, 그리고 IMF가 언제 끝날 것까지 아니까 그걸 다 자기에게는 다 기회야. 문제라고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자기는 기회야. 힘이야. 어떻게 될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확증하신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게 지금 닥치고 있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왜? 감추어진 걸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드러날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 진리의 날을 보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실패했음을 절절히 깨닫죠. 그래서 산보고 자기를 좀 제발 좀 덮어달라고. 저 하나님의 진노에게서 나를 좀 덮어달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있는 자들에게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만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가장 먼저 그걸 알고 계셨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너희는 모르는 걸 이야기하고 나는 이미 본 걸 말해. 묵시의 속에서는 마치 공중에서 비행기가 떴을 때는 우리 꿈꾸는 교회하고 저 앞에 있는 시흥 사거리에 일어난 일이 동시에 다 보이죠.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묵시 속에서 볼 때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과거라고 현재라고 미래라고 보여지고 있는 평면적인 이 세상이 묵시 속에서는 다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미 완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로 다 부른 자들이래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평면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진리 안에서 그 묵시에 완성된 걸 보지 못하니까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라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먼저 세상에게 조롱과 능욕을 다 짊어지고 가셨음을 피력하십니다. 마치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이리때가 가득한 세상에 양으로 보내져서 이리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삶을 당신이 먼저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진짜라는 거. 세상에서 먹힘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승리자라는 거. 신천지의 이만희 씨처럼 자기가 이긴 자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들로 사람들 몰래 데려가가지고 사람 빼내고 해서 교회 키우고 그게 이긴 자가 아니라요. 양들이 이리에게 먹히는 삶이 이기는 삶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힘의 원리로 이기겠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평일날 이렇게 있으면요. 어떤 분이 막 문을 들어요. 목사님 얘기 좀 합시다. 막 이래가면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물도로 가는데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가요. 목사님이십니까? 막 그래서 집사인데요.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목사하고나 승부해볼까 싶었나 보죠. 내가 웃겨가지고 제가 신천지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어차피 자기 말만 할 것 같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을 얘기하자고 해놓고 성경을 펴서 성경을 말을 하면 성경대로 하래요. 글자대로. 아니 한국말 펴놓고 한국말 글자대로 하면 어떻게 해. 성경이 한국말이 아닌데. 근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왠지 아세요? 이만희 씨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혀 몰라. 그 사람은 그냥 이 한글에 있는 이 성경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성경을 풀었거든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건 겁나게 많고. 그래놓고 이긴 자라는 글자만 보고 자기가 이긴 자래. 이긴 자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기는 삶인 건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김도 모르면서 이긴 자래. 웃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 30만 명이 거기를 갔어요. 이기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감추어지고 숨긴 것을 못 알아들으면요. 엉뚱한 거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소리를 들으시죠? 예수님이 먼저 쫓김을 당하셨어요. 먼저 배신을 당하셨고 먼저 미움과 박해,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어찌 상전이 간 길을 가지 않을 수 있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배워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못나서 세상이 무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못나고 세상이 너희가 잘못해서 혼나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지만 너희가 정말 온전히 세상에서 바르게 훌륭하게 살아가면서 그런데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으라는 것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욕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정도 세상에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당연히 박해는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혁교회에서 전도가 마치 이 세상의 힘과 영광을 얻어내는 길이고 하늘의 창고에 쌓인 축복을 미리 받는 통로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네가 내 뜻대로 했으면 너를 주려고 이만큼 예배해 놨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았고 전도하지 않았고 선교하지 않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해서 내가 못 주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건 부모나 그러는 거죠. 육의 부모들이나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자식을 보고 내놓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못해서 예배 안 해서 기도 안 해서 창고를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창고를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게 다른 거였다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고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부르는 자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만이 전도자가 아니라 성도로 부른 자들은 다 세상에 전도자로 살아가요. 왜?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양떼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양들의 삶. 그리고 그 삶은 이리떼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공격을 당하는, 찢김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했듯이 똑같은 냉대와 멸시, 돌을 던짐과 죽이려고 모함하고 달려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고 그게 맞습니다 하고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끝끝내 예수를 향하여 이빨을 드러내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능력을 베푸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남자만 숫자로 세니까 그러면 그 남자를 계수하는 숫자법에서 빠지면 여자, 노약자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넘게 먹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어마어마한 재력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서 갖다 줘.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 노동자 월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축사하셔서 그들을 다 먹이셨어요. 얼마나 큰 경제력인지 아니까 유대인들이 다 따라와서 왕 삼으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그분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떠나버렸더라.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더라. 그게 진짜 복음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 성공할 건데, 교회만 나오면 잘 살 수 있을 건데, 정말 그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다 떠나던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더니 다 떠나던데, 오늘날 교회에 우리 교회만 오면 병도 낫고
우리 몸에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이 쏟아지고 꽉꽉 눌러지는 그 복이 정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인가요, 여러분? 그럼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복은. 그분은 원조신데, 원조가 전했던 복음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덤벼들었는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이 교회 좋은 교회네 하가면서 자신의 집까지 팔아가면서 교회를 짓고 따라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됐던지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뭔가 변질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로 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가고 있는 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똑같이 따라했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들도 다 비참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뱀처럼 세상에서 계속 돌을 맞아야 하고 비둘기처럼 세상에 널려있는 죽은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완전히 무장해제당한 채 신발 하나, 옷 한 벌이라는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나사로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거지 같고 참 쓸모없고 자기 자신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삶, 그 삶이 무슨 행복한 삶이야. 저 부자의 삶이 행복한 삶이지라고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묵시의 세계 속에 갔더니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어디로요? 지옥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같이 떵떵거리고 살고 남 안 도와주면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사회에서 부자는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돈이 있으니까 노동으로 먹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율법 지키기가 쉬웠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 나면서 8일째부터도 할례를 행할 수 있었고, 모든 삶의 안식일에 맞춰진 모든 것들은요, 부자의 법칙에 맞춰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던 니고데모는 유대 땅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율법 지키는 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다소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최고의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율법을 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상관은 다른 거예요. 오히려 나사로는 내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자들의 대표인 거예요. 너덜너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 율법의 무게를 견딜 수 없어서 세상에 개들에게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표현한 게 나사로란 말입니다. 나사로 같이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같이. 그런데 그런 나사로에게, 그런 양떼들에게는 이리가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목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목자를 잃어버리고, 우리 앞에 9장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를 필요로 않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 양들로 보낸 자들은 유리하고 방황하죠. 왜?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오직 그들, 양들에게만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으로 세상에 보내지는 성도의 삶은 그 양의 삶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양들을 이끌어 가실 목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내가 지금 잘 사냐 못 사냐의 삶의 목적을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삶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을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있는 목자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이 모든 짐승들 중에서요, 시력이 가장 나빠요.
바로 1m 앞만 간신히 보여져요. 왜 양의 눈을 밝게 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향해서 저 멀리에서 이리가 혹시 달려오거든 피할 수 있으려면 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 두시고 바로 눈앞에 밖에 보지 못하는 시력을 주셨어요. 왜요? 목자만 보라고. 근데 여러분을 양으로 보내셨대잖아요. 목자만 보는 양이 되라고. 그런데 양들이 자꾸 독수리 같은 시력을 요구하고 사자 같은 힘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이리 때처럼 세상에 고기를 뜯어먹는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뭘 받은 거예요? 풀밖에 못 먹는 위를 주셨는데 고기를 뜯어먹을 수 있다라는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양들의 삶은 목자를 바라보는 삶에 점점 더 초점이 맞춰져요. 그래서 양들은 눈앞에서 목자를 놓쳐버리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공포니까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감추어주고 숨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이리들은 절대 목자를 쫓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다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인기, 지위, 재능 등으로 이미 전신을 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서 목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자기 방어의 무기로 붙들고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영혼을 능히 멸하고 심판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해라는 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인간 측에서의 정의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갑옷과 무기는 다 일순간적인 거죠. 돈이라는 것도 일순간적인 거 아닙니까? 건강이라는 거, 재능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시간에 끝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 전에 사라지는 것들도 있죠. 언젠가는 돈이 많다가도 돈이 내게서 빨리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은 다 일순간적이기 때문에 언제는 풍부하게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마치 모래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곁을 떠나가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해도 나는 쓸모없구나, 죽었구나 라는 느낌과 함께 죽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인기가 사라져도 죽고 싶어져요. 자기 자존심만 상해도 인간들은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건 뭘까요?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나 자기를 이끄는 목자가 있는 자들은 그 목자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건 생명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영원한 목자예요. 그래서 네가 나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는 자들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왜냐하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영원하신 양들도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자를 따라 영생을 살아야 하는 하늘나라 백성들인 양들이 이 세상의 삶이 오직 그 목자만을 쫓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 이 목자만이 나의 주인지 그리고 이분만이 나의 생명인지를 배워가는 게 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목자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이 우리를 다 곁에서 쫓아오고 우리를 물어뜯는데도 물리치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원수들 앞에 우리를 끌고 가셔서 원수들이 둘러싼 곳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목자에게만 눈을 두고 가고 있는 양들은 그 주변의 원수들을 보지 않아요. 그 주변의 이리떼들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양의 시력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목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목자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라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들만이 푸른 초장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이나 늑대는 반드시 죽은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푸른 초장은 만족할 수 없어요. 왜요? 먹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푸른 초장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이리처럼 늑대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건 푸른 초장이 아니라 고기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밤에 저녁에 양식으로 구했던 것들이 뭐였습니까? 고기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고기. 하나님이 아침에 주신 것은요, 만나였어요. 하늘의 양식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고기를 구하더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나 늑대들은 절대로 푸른 초장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살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사야 예언처럼 먼저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계셨고 곤욕을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양이었다라는 거죠. 양으로 오셨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의 모습으로 먼저 앞서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세상에서 이리처럼 죽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들에게 가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너희 이리들아 양이 돼야 돼 라고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리가 양을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한입거리도 안 되는 게 와가지고 지가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장하는 바가 뭐죠? 우리 인간 스스로 자기 방어 능력을 갖추고 스스로의 힘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벨탑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뭘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이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께 맞아라고 주장하자는 거죠. 이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야, 맞는 삶이야.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절대로 그 방법으로 네가 나와 같이 될 수 없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가죽옷, 예수의 피, 그 은혜로 값없이 그 자리로 올려주시는 방법, 그게 진짜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구만 받아들인다고요? 양들만 기뻐 받아들인다고요. 왜요? 양은 올라갈 힘이 없어요. 양은 나를 갖출 힘이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창조되어진 자들은 다 양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목자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떡 하나 꽂고 우리 교회 와보시면 잘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안 하는 줄 알겠죠? 그건 양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만 한번 나와봐. 다 잘 될 수 있어. 이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오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약속하는 세상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하면 이리들이 들어오죠, 교회 안으로. 왜? 고기가 있다니까, 여기로 가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워낙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배부르고 힘주고 집 지어주고 성공을 주고 세상보다 뛰어나게 해주는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누가 가득 들어와요? 이리들이 가득 들어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양들이 교회 안에서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는 왜 풀밖에 못 먹고 바보같이? 이런 소리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와야 될 존재들이 교회를 못 나와. 왜요? 교회만 나오면 이리떼들에게 물려뜯길까봐. 많은 분들이 그러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러려면 돈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장로나 안수집사를 돈으로 세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힘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았으니까. 그걸 믿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부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성도에게 섬겼던 분들을 교회가 기쁨으로 세우자. 왜? 그게 하늘의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보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볼 때는 못나고 약한 자들끼리 외침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진리라고 믿어요. 그게 양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기에 그 이리가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부러워하기를 원할 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에서 드러나게 보여지는 그 힘의 원리가 진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앞에서 물어 뜯겨 죽임을 당해도 그건 아니니까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 뜯겨 죽는 양들을 보면서 숨어있던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양이 있었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셔서 세상에 보낸 자들이 동의하고 동감하고 진짜 양들만이 동의하는 거예요. 동감하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양들이 동의하고 동감하는. 그래서 서로 양들이 서로 위로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 밖에 나가면 또 찢기고 다치고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 하늘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본문 23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심판의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데 금방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이제 한 달만 지나면 53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막내딸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미치겠는가 봐요. 빨리 성인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빠도 그랬고 아마 엄마도 그랬을 거고 너희 언니들도 그랬을 거야. 근데 성인이 돼보면 청소년기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때가 정말 좋은. 나는 왜 그때 그 시간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그런데 그 청년의 시기도 힘들었는데 어느덧 중년을 넘어서 50 이제 노년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나이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봐 보세요. 내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힘이 빠지고 야, 내가 이제는 살 날보다 갈 날이 더 가깝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금방금방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요. 한없이, 그러니까 과학의 얘기를 보지 마시라니, 태양이 10만 년 후에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우리 개인의 종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날은 오늘 불러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심 없이 그냥 내가 과수원에서 내 땅이 얼마나 더 넓어졌는지, 집이 얼만큼 더 좋은 집을 샀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그게 뭐죠? 일상이잖아, 일상.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아가는데 심판이 닥치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다 하면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만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2장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그날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늘 깨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만이, 양들만이. 왜요? 양들은 빨리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거든요.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게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늘 양들은 그걸 기다려요. 왜? 온통 이리의 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에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오늘날 양들이 귀를 먹어가지고 난청들이 심해가지고 이리 소리로 못 듣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심판의 긴박성 곧 다가온다. 너희가 이스라엘 지배를 다 돌지 못해서, 이게 뭔 말이겠어요? 내 백성 다 찾는 그날 금방 와. 근데 너희가 모르잖아,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을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세요. 성도는요, 이 땅에 미끼로 보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낚시해 보셨죠? 내가 잡고 싶은 어종을 잡으려면 반드시 그 어종이 먹는 미끼를 던져야 돼요. 그죠? 갯지렁이를 무는 것도 있고, 크릴새우를 무는 것도 있고, 정어리를 무는 것도 있고, 멸치를 먹는 것도 있고,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물어내시기 위하여 먼저 불러진 양들을 미끼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의 미끼의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런데 이리들에게는 그 양들이 찢기고 다치고 있는데, 삼킴당하고 있는데, 저 숨겨져 있던, 창세전에 택했던 양들이 그리로 오는 거예요. 왜? 그 양을 봐야 오는 거거든요. 저기에 내 동족이 있네 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충실히 이행해내셔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걸 조롱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성경가라는 그 영상으로 나오는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시작도 못해서 그 섬에 그 아마존 밀림의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죽창으로 찔리면서 죽었거든요. 그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헤드라인 뉴스가 뭐라 했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가서 선교를 해서 뭔가 열매가 나온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나는 당신들에게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 하자마자 그냥 바로 공격당해 죽어버렸어요. 마치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대동강변에서 발을 닿자마자 목 메어 죽으면서, 목 잘려 죽으면서 성경책 하나 던져놓은 것처럼 참 불필요한 낭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선교사의 아내들이 그 품 안에 그 선교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고 그 아마존 원주민들 사이로 자기 남편을 죽인 자들과 함께 돈 거예요. 그곳에 집을 짓고 아이를 키웁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남자는 공격하는데 여자는 공격을 안 해요. 자체가 다른 원주민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여자들을 자기 걸로 취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같이 살아요. 몇 년이 지나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힘들면, 아프면 고쳐주고, 약국 먹여서 살려주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란 말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나중에 물어봐요. 대체 나는 네 남편을 죽였는데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냐. 그때 이들이 전합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들에게 진짜 평안을 주러 왔다. 진짜 생명을 주러 왔던 거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아마존 종족 전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한 사람의 그 죽음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끼로 그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나중에 그러죠. 뭐가 낭비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넘어지면 낭비라고 여겨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목자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겁니다.
그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이리떼들 사이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이리떼들이 가치가 되버려요. 이리떼들이 기준이 되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부터 양식을 다른 걸 먹는 양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그 양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땅에 이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 그들이 받지 않으면 어떡하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양들은 그게 승리인 거예요. 아, 저들 안에는 내 형제가 없네? 이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정말 승리하는 삶인 거예요. 교회는요,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양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삶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실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리떼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들보다 더 센 힘을 주지 않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지어졌음을 알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리를 이기라가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그 이리들에게 그 양들의 삶이 진짜 삶, 영생의 삶이라는 걸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일상과 삶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하며 세상과는 다른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심령을 더욱더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